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남은 자가 영광을 얻는다 이런 의미인데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새벽에 쭉 강의를 해 나갑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었다고 서론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성경이 전체 66권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66권인데 구약이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심판, 그리고 말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회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인데 거기는 회복이에요. 회복.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참 은혜스러운 게 성경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66권 마지막인데 계시록이 그 중에 21장 22장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해 놓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런 나라 간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 거기 마지막에 22절 23, 24절에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러면은 지옥 간다 하는 것들, 그걸 볼 때 이런 어떤 성경의 축약 요약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전반 부분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부분들은 예언서거든.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근데 특히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이사야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은혜를 주나 그런 앞으로 되어질 상황,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씀이 보면은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특히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에서 태어났을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고통당하며 죽으실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50명이나 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이걸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구약 선지서는 예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바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은 몇천 년 전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놔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다 먹고 바로 하나님의 그 타락한 인간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것이라고 바로 예언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계속 심판 아니면 배반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리고 애언이고 그러니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면 되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묵상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죠. 지금 보면은 그랬을 때 3장 바로 보면은 4장이니까 바로 위에 보면은 3장 25절 보면은 2절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날에 망할 것이다. 장정과 용사가 전쟁에서 다 죽어요 보면은. 그리고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멸망합니다. BC 580년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과정을 보고 슬퍼 울며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칠배나 많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과부가 바로 수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해석은 한 남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서 7 여자는 성도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수치와 죄는 사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영광, 즉 오직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고 이 남은 자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했냐 하면은 가장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은 이 옥수수나 깡냉이 옥수수, 그 다음에 조, 수수 이런 이 연근 것을 모가지를 이 옥수수를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어디서 달아놔 보면은요. 왜 달아냐? 그걸 내 다음에 씨로 쓰려고 씨.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는 놔두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베개에다가 담아놓은 게 씨. 건물의 씨 이것은 담아놓고 가족들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그것은 놔둔답니다. 왜? 다음 사람들 그걸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서 남은 자의 사랑 그렇다기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꼭 남겨두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대 1 이기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노देख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어 네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무리 사람들이 막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언제나 다 보존해 놓습니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외적으로 바로 이 교회들은 지어놓고 바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핍박을 합니다. 어려움 주기도 하고 거기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어떤 가정들은 죽이기도 하고 멀리 보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도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아무리 어렵고 고통을 주어도 자자손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들은 있습니다. 결혼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아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런 바로 탈북에서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믿음은 여러분 정치체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남은 자들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는 바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것이 바로 이세의 가정에서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여러 말씀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렇게 된 것이다. 다윗의 씨에서, 바로 그 가지에서 싹이 났다.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때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바로 많은 질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감동 받은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했던 이 메시아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각색 질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 그분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그래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니까 바로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라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주는 바로 우리 삶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 맞다 그거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믿음생활을 해 나가는데 주님이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마음으로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성령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신앙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피난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죽은 사람들은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피난처.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바로 사도행전 16장 18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바로 이 피난처가 되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우리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피난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너희 죄를 고백하면은 입술로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보세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죽음, 사단 마귀 유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주고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믿고 능력 있는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이 그겁니다.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문 자 예루살렘에 생존하는 자 남아있는 자 바벨론 포로로 많이 잡혀갔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생존한 자들이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칭하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뭐예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에 의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심령들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 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식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 성씨를 닮아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성씨를 남자의 성씨를 우리 그러죠. 우리나라는 남자의 성씨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는데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저 옆집이 아니면 다른 사람 성씨를 갖고 태어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O형이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자식은 O형으로 태어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베드로 전후서 저희들이 베드로서 강해를 지금 수요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럼을 통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조금 비틀비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됐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시켜 준다 그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줄다리기에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육신적인 부분들이 강해버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힘을 키워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자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럽니다.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심판의 영과 바로 소멸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심지어는 미래의 일을 알게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는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셨을 때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이게 막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함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줄 테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전도하러 나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라는 사람은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불의 같이 가르는 성령이 그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령,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세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불세례 다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러니 우리 신앙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때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충만한 성령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불을 뗍니다. 그런데 장작 두세 개 넣고 불을 떼면은 불이 처음에 타다가 꺼지려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보면 산에서 죽어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불을 지피니까 장작불이 확 보면은요. 그렇죠. 많이 모이니까 활활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항상 이와 같이 찬양, 기도, 말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이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왜 그러냐면은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들이 쓰기 위해서, 즉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함 받아야 된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밑으로 쭉 14절부터 보면은 성령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띄우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전신을 무장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끝까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거하신 시온산에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맙니다만 그들을 보호해주는데 어떻게 보호하냐? 낮에는 구름의 연기로,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역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시편에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누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수단은 하나님 말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수단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하루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꼭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막으로 덮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은혜의 장막으로,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천막이 낮에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폭우를 피하여 숨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더위나 아니면 바로 폭우나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그러죠. 23편의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하고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비가 오고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한 것은 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바로 무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하리라. 이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 하나님 보혜사 성령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지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 다 아셔요. 어떤 기도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 더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절이 봄이지 않습니까? 대지도 녹아가고 이제 새싹이 올라오려고 이런 시기입니다. 봄 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서 전도로서 많은 것을 뿌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단위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월달 기도는 소리 영원 살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내 영혼 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